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 날 후에. 소제목으로 정해본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건강한 이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장소에 모일 수 있었고,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허덕이던 그 많은 복잡하던 일들 이 시간 다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저희들 큰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값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단단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 구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빵은 생명의 빵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물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생명의 빵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빨리 하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빨리. 기다림을 싫어하는 것이죠. 전설 탈 때도 보면 조금 러시아워 때 그냥 막 푸시맨이 밀고 할 때, 그럴 때는 뭐 진짜 얘기할 것도 없지만, 평상시에도 보면은 내리려고 타고 이게 순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내리는 사람들의 어깨를 막 치고 밀고 들어가면서까지 먼저 타려고 하죠. 우리가 뜨거운 음식이 나왔을 때 너무 급하게 먹으면 혀하고 뭐 이런 이렇게 다 된다는 거 알면서도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관공서에 가서도 조금 천정을 못 기다렸죠. 제가 이틀 전인가 우리 교회로 은행을 갔었는데, 이 번호가 두 군데더라고요. 하나는 일반 사람들 하는 거고,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좀 일을 보는, 좀 나눠놨더라고요. 저 분명히 나는 7,000번대로 나가서 갔는데, 내 뒤에 있는 분들은 8번대, 9번대로 나가는 일반 번호인데, 분명히 나보다 한 10분 늦게 왔는데 그분들을 먼저 부르는 거. 확 성질이 나는 거 있죠. 사실 시간차 별로 없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가. 그래서 본청 찬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성질을 찾는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업무 보는 게 틀린 거예요. 은행원이 6명 앉아있는데 내가 본 업무는 4명이 보고, 일반 입출분하는 부분에는 2명이 보는데 그쪽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그쪽 업무를 먼저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내가 오늘 서류 낼 때 서울 선교침례교회 서류를 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성질 더 못했다는 좀 체면이 좀 구길 뻔했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결론을 좋아합니다. 직장 상사들도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이뤄낸 부하 직원을 일단 칭찬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조금 나중에 보고 예정된 시간보다 무엇인가 빨리 해냈을 때 일단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성질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마귀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죠. 우리 교회를 알고서 상담을 하거나 찾아왔던 분들도 바른 교리가 있으면 그 바른 교리를 알았으면 아무것도 없던 분이 알았으면은 좀 좋은데 흔히 말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새로운 바른 교리를 알았으면 깎여져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어요. 네. 깎여져 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누가 깎아줍니까? 내가 깎아줄 수 없어요. 본인이 말씀과 자기를 비추어가면서 틀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깎여져 가야 되는 거죠. 그때 고통이 있겠죠. 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버려야만 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자기 손에 움켜잡았던 것, 평생을 움켜잡았던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속성 코스를 찾는다고 할까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다음에는 시간이 경과된 후 여러 날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38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구원은 순식간에 찾아와요. 시간을 잴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눈초리를 받아가면서도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도 보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성질이 난다고 빨리빨리만 외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우리 주의 지체들을 보거나 우리 교회 성장을 보면 더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강성해지는 개인이 있고 강성해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 시간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시간을 주면 여러 날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을 뻔히 알기에 마귀는 우리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죠. 기도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빨리빨리라는 그 습성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내놓으시라고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응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지금 너무 아픈 그 필요를 놓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말씀도 보통 때 말씀도 잘 안 찾다가 야, 그런 내용은 어느 구절에 있을까?
말씀도 찾아보게 되고, 어쩌다 시간 나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도 한번 기도하게 되고, 아주 편한 자세로 하던 기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한 번도 손을 들고 기도해보지 않던 자가 손을 들고 기도도 하게 되고, 왜? 자기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죠. 그 응답이 다소 늦어지게 되면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섬세한 손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오래 참고, 답답한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오래 참았더니, 그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틀린 것이죠.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는 그 기간이 틀린 것이다. 마귀는 자녀들에게 조급함을 주죠. 그래서 함정을 수시로 던집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함정. 그 함정은 주로 언제 와요? 그 낙담하게 하는 함정은, 기다리다 지쳐서 낙담하게 하는 함정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주변에 있는 상황에 비춰서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죠? 왜 나는 더딜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그럴 때 조급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쭉쭉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의 생활과 직분, 자기의 처지를 초월해서 무언가 주제넘게 더 많은 과분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서 하나님의 굳건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서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앞서 나간 사람들의 그 멋진 모습만을 바라보고 자꾸만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실족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참지 못해서 조급한 경우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필리스타인들의 대군을 보자 그가 흔히 말해 쫄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불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희생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급해진 그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 기다렸어야 돼요. 그렇죠? 잠깐을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10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0절입니다. 장 10절입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나가 맞더라. 마치자마자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사울은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대군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하면 자기는 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울한테 준 것이죠. 사울은 그거를 견뎌내지 못했다. 결국 왕국을 빼앗기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려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홍해의 마른 바닥을 건너온 자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해 같은 데 우리 한번 놀러 가서 이렇게 보면 물이 빠졌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마른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을 누구의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겪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잠시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직 모세가 죽었는지 행방불명 됐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죠? 아직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자기네들이 말해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또 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갔던, 아까 말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지체졌다. 모세가 사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인을 몰라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았던 그 모세, 멀리 간 게 아니라 자기네가 호렙산에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모세, 지척에 있었던 그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잠깐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조급함은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판단을 하는 성도들의 어떤 행위는 믿음의 생활에 엄청난 과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성시켜 주실 그 환경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때에 따라서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때에 맞춰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조급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다 하는 거죠.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27편 14절.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정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요함, 기다림. 그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로 갈 때 바람이 없는 그 시기에 그냥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서 올바른 하게끔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람 한 점도 없는 고요한 데서 배가 표류에 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요즘은 배는 다 기계로 가는 거지만 예전같이 바람 고서 가는 그런 배를 탈 때는 바람이 없는 장소에 갔을 때 바람이 영영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물고기도 우리가 낚시 같은 거 해보면 그렇죠. 딱 잡아놨을 때 물이 없어도 좀 오래 사는 물고기가 있는다면 잡자마자 그냥 한 1, 2분도 못 가서 지 성질에 막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조급한 성질은 많은 것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앞질러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한 오늘 12시까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세상 일까지도 알고 계실까? 그런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 같더라도 기도로 간구했다면, 기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뢰는 것이라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든 때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머야 진짜 이렇게도 일이 되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를 놓고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정한 것을 생각하셨을 때 어느 길을 택하실지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가실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요. 그 기도가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내 생각대로 빨리 나한테 결과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영수증을 내미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직장 문제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또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급하게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조심해야죠. 이 가짜 목사들이 왜 교인들을 붙잡아놓고 자꾸만 덕담이나 위로의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주일날 좋은 맛으로 교회 왔다가 좋은 맛으로 가르치는 마음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기네 교회가 대형 교회로 커지는 그 꿈을 달성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한때 제가 분당에 낙탑동에 살 때가 있었는데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가. 근데 분당이 막 처음 생길 때니까요.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비슷비슷한 목사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인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목사는 3년 내에 쉬어 봐야 됩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때 평성도였거든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아직 직책이 없었을 때 3년 내에 뭐 어느 정도가 되고 한 5년 내에 어느 정도가 돼서 그 수준에 도달하면 괜찮은 거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아까 말한 제가 그때 한 5개 정도 교회가 있었어요. 체육계도 같이 하는 거였어요. 5개입니다. 그때는 합병을 해야 된다. 합병.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교 나와서 개척교 세우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업성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사업성으로 보고. 3년 내에 휴업을 받아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털고 넘겨서 받을 거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도전해 보겠다 이거죠. 그거를 일반 성도들을 데리고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그 성도가 교인이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을 했다가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사택 얻고 재정이 얼마 정도 돼서 노예 가서 힘 좀 줄 수 있는 그 레벨에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안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교회란 죄를 지적하는 교회입니다. 바른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요, 수많은 마귀의 공격으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죄에 노출되고 살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거부해서 죄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돌아서 있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 있었다 그러면 목사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목사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성도들이 살게끔 하기 위하여 바른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위로한답시고 목사가 죄를 덮어주는 그런 관용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하는 짓거리처럼 목사가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느 성도가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목사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죄로 얘기하고, 그죠? 죄를 죄로 얘기하고, 그 대신 그 죄를 자백하고, 다음에부터는 그 죄에서부터 선별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니까 그냥 한 번이니까 괜찮아요. 그건 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어서 말씀으로 잘못된 죄를 지적하게 되면 그것이 가시가 돼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 목사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지체들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고 되돌아와서 올바른 자리에 자기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달리기 시합은요 끝이 없어요. 가다 보면 또 마귀가 시비를 보고, 가다 보면 함정이 들어있고, 가다 보면 엎어지고, 누가 수없이 엎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관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있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회사 직장의 사장이, 부장이, 과장이, 내 친구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죄를 죄로 보고 그 죄가 있음을 일러주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꾸만 절벽가로 가는데 죽을라면 죽고 말라면 말아라.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자꾸만 어린 양이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죽는데요. 그가 죽는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편하죠. 편해요. 개신교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여 명이 벌써 성도가 넘어가면요 목사가요 성도 하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설교는 하겠죠. 수백 명, 수천 명을 내고 설교를 해요. 계속 자기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한 명 한 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겠구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누룩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야, 이건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이런 누룩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구나. 그 누룩이 보였다. 그 누룩을 제거하면 돼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면서 떨어버리는 자가 그런 시간, 즉 그러한 여러 날이 지나게 되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오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사실 수많은 지식이 우리와 귀에 들려오죠. 수많은 지식이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지식이 들려올 때 그걸 모두 시험 달고 있다고 우리 애우자는 것이 아니라 들려올 때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죠. 그거 말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식 자랑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들었으면 그것을 내 삶과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닦아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대로 내 몸이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걸 견져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실족할까봐 그 누룩이 있다면 그 말씀의 칼로 제거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강성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음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 악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속히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일주일을 우리 돌이켜서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가졌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해당하는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수입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돼요. 조금만 더 하자. 이러다가 정말 깊은 구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입을 통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구나.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구나. 조금만 더. 사람 마음은 그래. 그거 용서해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어두운 곳, 그 어두운 곳으로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는데요. 점점 작은 누룩을 가지고 처음에 양심이 조금 찔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가시가 조금 커 보여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가시는 내가 떼어버려야 되겠네요 하고 고백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처음에도 가시가 딱 보이니까요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는 곳에 다가갈수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니까 반대는 컴컴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자기의 허점, 실투, 허물이 보이지 않게 돼요. 조그마한 허물이 조금 더 커지고 커졌을 때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운 데로 가면 그는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처벌이 없다고 해서 죄를 계속 범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칭찬이 없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춰버린다든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야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 읽고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그때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정신이 맑았을 때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교제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인 것이죠. 이렇게 매일 아침 시간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럼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발견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우리 특히 남자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 시간을 놓치면요 사실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게 돼요. 개인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점이 틀리겠지만 하루 밤이 지나도 아침에 왔을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가족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의 정신도 제일 맑았을 때 그 시간을 자기가 악착같이 확보해야만 됩니다. 우리 남자 형제입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피곤하고.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시간대를 놓치면 실질적으로 그가 일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말씀을 읽고 혹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저녁 시간에 아침에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놓고 애써 제일 몸이 힘들고 피곤한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겠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짧은 시간이나마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할애할 의지도 없으면서 왜 나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누군가가 의문점을 던진다면 나는 그건 적반하장이다. 누구나 24시간을 주어진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일 맑은 정신에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는 그냥 버려놓고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가라고 억울해한다면 자기 자신을 찾아보지 않는 자다. 조금 일찍 자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다가갈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조금 일찍 자고 힘들지만 눈을 부라면서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하루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히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누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은 왜 확실한데 왜 나는 재림의 소망이 없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구원은 분명히 난 그때 그렇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왜 내 생활에 영적인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내 입에 왜 찬양이 메말라 버렸을까? 그런 분들은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엉뚱한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내 집 제일 편한 곳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세수하고 얼굴에 물 좀 묻히고 정신이 좀 바짝 뜬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시작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우리 한번 공독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간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누가 안수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 말씀대로 나를 비춰보면서 얼만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를 막 이렇게 깎여져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려면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읽고 있죠. 구약은 대개 이제 이렇게 보니까 2장 내지 3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1장 정도 되어 있고, 또 그 한 장이 한 50절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6월달이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요. 어쨌든 금년이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1월 1일날 읽을 때는 아이고 이거 너무 짧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다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세요? 웃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자신만만하게 웃으십니다. 구약의 한 두세 장. 그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한 장 내지는 때에 따라서는 반 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성장을 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섬기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회에 나왔으니까 자기 성장이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요. 그건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과 갖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낸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지식이 왔으면 그 지식을 자기를 비춰보고 잘한 거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가 틀린 게 있으면 제거해야죠. 그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시간을 갖지 않아요. 교회만 떠나게 되면, 그래서 집으로만 돌아가면 성경을 들춰보지 않는다.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1년, 2년만 해본다고 합시다.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죠. 생각만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달콤한 시간을 가져보지 않는 자, 주님과 말씀으로 달콤한 시간을 가져보지 않는 자, 주님과 기도로 진짜 끈적끈적한 그 관계를 가져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갑자기 담대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군사는요, 고된 훈련을 견딘 자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중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가면서 한 번도 그렇게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론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이외에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조직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영으로 한 믿음을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죠. 함께 양육을 받는 것이, 함께 복음 전달 대열에 쓰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함께 경배하고 함께 양육을 받고
함께 복음 전파 대회를 쓰는 것 이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요새 공부하는 것처럼 38가지의 변화를 받은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예요. 능력이 그냥 양손에 꽉 채워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그 양손에 있는 그 능력들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배드리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복음 전파 대열에 쓰는 것이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위에 자기가 동참하는 시간이 없는 자들은요,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출석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춰봐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자기가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는 자들은 분명히 그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그 기쁨을 맛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지는 않고 심지는 않고 남이 걷어들이는 모습만 봤을 때 왜 나는 걷어들이지 못하느냐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 시간을 자기가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경배하는 곳에 기쁨으로 같이 경배에 참여하느냐. 주님이 주신 이 값진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 나도 같이 공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나도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뿌리는 자가 거두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뺏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특별히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맺으셔야 되는 거죠. 그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침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4시간을 다 똑같이 주셨는데 꼭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을 저희들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시간 중에 일부분을 또 잘라서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확보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 계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